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지만은 둘이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두 사람에게는 그래도 특별한 것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델마에게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줄 없는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이루자 둘은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델마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아낌없이 잘라서 그걸 팔아서 금시계에 줄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델마를 보고 짐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았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그가 젊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선물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더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핀이었습니다. 머리핀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죠. 시계 없는 시계줄, 머리카락 없는 머리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기쁘게 하려고 서로는 선물을 했지만 필요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선물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니면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반쪽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어디서 이런 행복의 울타리가 있을까요? 가정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그래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우애가 온전하게 실천되는 영적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7가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심판에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만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굉장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잘 안 믿어진다면 오늘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그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든지 초보입니다. 초행길입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모든 질문을 모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책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고 보지도 않는다면 인생길 왕복의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약할 때 우리를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어떤 심판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10원에서 1원 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영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들도 생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형제요, 나의 믿음의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구원받은 뒤에, 그리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실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무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은혜는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어떤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계속 이제 그 뒤에 쭉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는데 우리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오늘 이 은사도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되시고,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주시는 하나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하나님, 성령께서는 선물 보따리를 교회에다가 갖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각각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특별히 레인을 취하여 너희에게 돌려주는데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했다 그럽니다. 성전의 일을 누가 합니까?
레인 제사장이 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선물로 주셨는데 주의 종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아니 여러분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내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낸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영국 대사, 각 나라에 우리나라 대사들이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내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낸 자가 중요하죠. 바로 한국을 대표해서 그들이 각국에 나가서 나라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고 어쩌면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생겼고 아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7가지 선물을 왜 교회에다 주셨느냐? 12절에 나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케 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인데 이것은 마치 외과 의사들이 수족의 골절을 다시 맞춰가지고 어긋난 관절을 제자리에 끼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이 선물들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제자리에 딱딱 갖다 맞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도들은 각각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성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주의 종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 인자를 늘 말하지만 사람 인자는 2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한 막대기가 치우면 한 막대기는 넘어집니다. 2 막대기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는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오늘 대표기도한 건우산 집사님은 어제 그저께 자신의 일을 다 제쳐놓고 교회 방충망 전체를 혼자 다 바꾸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너무 참 감동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은 혼자 교회 전체 방충망을 스스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봉사직은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선물을 주신 목적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선물을 주시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숙을 위하여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미풍에도 흔들리지만, 그리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도 깊을 뿐만 아니라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쉽게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끝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엄마가 내켜줄 때까지 울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사람들 앞에 발라당 넘어지면 쪽팔려서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세워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죠.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끝절 16절에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운다. 스스로 세우도록, 사랑 안에서 세우도록. 그래서 이런 선물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일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이렇게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겸손이죠.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시옷과 치옷 차이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낮게 여기는 거. 시옷은 길게 낮게 여기는 거고 낮게 여기는 거고. 요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금방 남을 낮게 봅니다. 그런데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봅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낮게 보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주려면 그 사람을 올려주면 나는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 근데 내가 남을 끌어내리려면 내가 항상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어내리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높아질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닌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깊은 이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오해될 만한 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진 짐승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특히 말은 얼마나 날뛰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잘 길들이면 그 어떤 말보다도 명마가 되죠.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참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오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겠죠. 하나님이 길이 참는 것을 우리는 만유리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네? 없네? 안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네.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떤 분들을 지적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권우산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던데 저절로 하나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입장 곤란할까 안 물어봐요. 애써야 됩니다. 부부라고 하나가 되나요? 힘써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와 자식 저절로 되나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말했는데 요즘 끝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훈계하면요 고발한대요 자식이. 아이고 나 키울 때 같으면 나
경찰서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 참으니까 나중에 좋은 날이 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볼 때는 저러다간 진짜 이혼한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고 나니까 나중에 좋은 날이 오더란 말이죠. 그죠? 우리 부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참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0번도 더 헤어졌을는지도 몰라요. 서로 참으면 좋은 날이 오죠. 신앙생활 못 참으면요 10번도 우리 더. 근데 오래 참는 사람이 크기에 보석이 있고 진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부름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면 거기에 복이 있지만 교회를 분란시키면 거기에는 화가 있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 믿음이 견고히 서리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 커튼을 빨면 교회 커튼이 생각나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하면 교회 페인트 칠을 할 마음이 들고, 하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 집은 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단장하면서 교회 생각이 전혀 안 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가 형통하도록, 교회가 평안하도록 우리 힘써 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